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1장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복을 얘기하는데 그 큰 복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신 성부 하나님과 그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친히 다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 역할로 오신 성부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까지 보증이 되시는 개런티가 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 첫 마디가 시작이 이래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먼저 2절 3절에서는 우리의 본래 상태, 죄로 오염된 옛 상태를 고발하듯 말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4절에서는 원문을 보거나 다른 번역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4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2절 3절을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못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 히브리어로 보면 헤세드인 거예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고 끈질기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심판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변화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5절부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여기서 다시 얘기하죠. 허물로 죽은 우리, 죽은이라고 아주 확실하게 못 박은 이유는 우리 안에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전혀 바뀔, 전혀 새로워질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6절을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5절 6절에 나오는 동사들만 보면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게 동사고 그 주어는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에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살리셨고 일으키사 앉히시니. 이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드시는 변화라는 거죠. 근데 이 변화가 가능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단어가 거기에 반복이 되는 단어가 있는데 함께라는 단어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러니까 그 죽은 십자가에서 죽은 그리스도를 살리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으키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실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이 모든 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변화들이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거의 같은 표현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함께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앉히시고 할 때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 그 효력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일 때 가능한 변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이걸 다시 분명히 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심,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엔 우리를 통하여 그 풍성하신 은혜가 다음 세대로 이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8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 본문에서도 은혜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우리도 은혜라는 말을 잘 합니다. 성경에서 또 기독교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 그 속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네 가지를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도 받는 사랑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도 말을 하죠. 두 번째, 우리는 그래서 은혜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냥 받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받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싸구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값을, 아주 값비싼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을 그냥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받지만 그러나 값싼 은혜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으실 때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그건 통치의 자리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데 그 반열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리에 함께 앉는데, 이 모든 변화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패키지인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이 은혜의 핵심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것보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앉히시면서 우리를 당신과의 깊은 사귐 안으로 부르십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응답받는 거에만 초점을 두지 마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분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지도 않았던 것, 당신 자신을 전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뭔가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그분을 내가 온 마음으로 받는 것에, 그분과의 깊은 친밀한 사귐에 초점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첫날 항상 읽는 성경 구절 하나가 있어요. 그게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나 이 아침에 기도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그 증거죠.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작은 변화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 변화를 시작하셨으면 그 변화를 마무리 지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고 또 하나님의 실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안에 변화될 어떠한 요소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뭔가 기특한 게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실력을 믿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실력을 믿고 우리는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이 세상은 어느 구석이라도 평안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긴장이 연속되지만 이어지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 제목들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살면서 때때로 버거운 상황, 힘든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죠. 그렇지만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맨 처음부터 나를 붙드신 하나님의 손길.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두기 전에 먼저 나에게 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그분,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붙드신 그분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뢰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깊으신 긍휼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온 마음으로 누리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혼자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가 뭐라고요? 거기서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 예수에게 고정시키고 주님과 함께 이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